은요 창세기 15장 6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넣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장론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기 원하여 이 시간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장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훈련 1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가지만 좀 뽑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믿는 훈련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믿음과 화합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참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 우리 지혜, 능력,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불가능한 걸 믿어야 되는 기라. 이거는 정말 할 수 없어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됐다는 말은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될 만한 거 되는 것 가지고는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시험을 쳤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시험을 잘 쳤습니다. 이번에 저는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 그런데 이번엔 너무너무 못 쳤어요. 어쩌면 좋겠어요. 막 하는데 합격이 돼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은 지난번에 더 잘 쳤어. 그런데 실제로 이번 시험을 좀 더 못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치고 내가 잘났을 때는 합격을 안 시키고 좀 못 치고 내가 생각할 때보다 못 쳤는 거야. 못 치고 갈 때는 하나님 합격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기 때문에 피 터지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의 룰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끄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불안하고 힘들고 하나님 막 구하고 내 시험 못 쳤어요. 내 이번에 면접도 잘 못 봤어요. 내가 이럴 때 뭐도 못했어요. 막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또 해주시는 거야. 근데 시험도 너무 못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턱걸이는 돼야 돼. 턱걸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되고 못되고 뭐 건강하고 건강 안 하고 뭐 부자고 뭐 가난하고 이걸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살펴보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또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성 속에 진짜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그 기도의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그 믿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수 없는 이 일을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여기 앉아 있어도 불안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 내가 여기 앉아 있어 봐야 내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땡땡이 치고 여기 왔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뭘 해도 여기 왔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다 주님께 맡깁니다. 뭐 전화 걸려고 난리나. 에이 치아프라 하고 일단 예배나 드리고 보자. 놔두는 거야.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믿음이지. 안 그래요? 볼일 보고 뭐 예배할 것 같으면 바깥에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딱 믿어.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알아서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역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야 돼요.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뭐 올라옵니까? 잘 안 와요.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변화도 안 되고 저는 인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배고 나발이고 다 치울래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지금 되는 기라.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려 놔뒀으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계속 막 궁디가 막 들썩들썩거리고 나는 그만할래. 내 같은 건 인간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복도 못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을 것 같아. 막 이런 것이 올라올 때도 꼭 참고 궁디를 여기 딱 붙여가 있을 때 그 어떤 있는 시간들이 지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진짜 변화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요. 들어도 내 속에 있는 속사람하고 자꾸 내 이 말씀하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들이 흘러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정욕,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거 싸워가지고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기면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할 때 여러분들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세월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 듣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말씀 듣고 자꾸 듣고 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속에 마작하는 믿음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큰이 이 성도가 드디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겨낸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소서 찬양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모든 삶이 평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 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그저 벼락 떨어지듯이 확고하게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죄의 문제를 6천년 동안 하나님이 두실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단방에 하나님께서 확 썰어버리고 노아 홍수같이 한번 확 썰어버리고 새로 그죠? 리셋가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가 신의 속성을 가지게 돼요. 과정을 안 지나면 신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입학한 사람하고 뒤에서 여러 해가지고 입학한 사람하고 딱 들어가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학교에 입학해가 딱 들어갔을 때는 자부심 있는 거라.
아, 나는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야. 나는 질적으로 난 높은 사람이야. 질적인 어떤 우위성 이런 걸 없거든요. 그런데 낙하산으로 해가지고 샥 올라간 사람은 뭐예요? 뭐 문제가 생기면 눈치가 보이고 그럼 뭔가 자꾸 속에서 안 좋은 게 생겨요. 낙하산을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저 사람 딱 뽑아가지고 갑자기 장을 딱 세워버려. 저 사람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 뒹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되면 맞아. 당연히 저 사람이 저렇게 돼야 돼.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낙하산과 같은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마라. 이 심령 속에는 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나가야 될 그 프로그램을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안 지나가고 나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뭐 팍 내려가지고 모든 거 탕 해결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 심령 훈련을 받고 그 거쳐야 될 과정들을 거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그것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한다는 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 진짜 내 심령의 뿌리가 박힐 때 이 믿음대로 역사하는 일들이 나오지. 내가 돌짝밭에 그 씨가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씨가 딱 뿌려졌어.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다가 햇빛이 막 쬐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라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뿌리를 내놔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놓는 거예요. 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뿌리를 못 내느냐면 들을 만큼 들어야 되는데 더 닥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듣다가 안 들어버리면 뿌리가 내렸다가 딱 그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가비요 하고 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성공 못해요. 여기서 성공 못하는 것은 두 번째고 어딜 가도 힘든 일은 다 오거든요. 안 그래요? 사람들 후회 내가 저 남편 안 만나고 내가 이런 남편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잘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남편 안 만나고 저 남편 만나면 잘 살 것 같아. 그래가 저 남편 만나가 살면요. 이 남편 만나서는 이쪽 부분의 고통을 갖지만 저 남편 만나면 저쪽 부분의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조지딱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결국은 사람들은 다 고생은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고생한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아니면 지는 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믿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떡을 떼어서 먹는 것,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이 밥을 먹던 우리가 이 음료를 마시던 매일매일 우리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을 떼어서 내 입에 넣고 그 하늘의 생명을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취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고백이 성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거예요. 내 피가 예수의 피고 내 살이 예수의 살이면 내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밖에 나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다 의외되는지 알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내가 예수님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 왜? 우리는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이미 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죄를 벗어내는 일을 먼저 하고서야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아무리 내가 잘 하려고 해도 아직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100% 완전하게 만들어내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죄와 싸우는 시간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좌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좌정하니까 내 심령, 내 영 속에 딱 해서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제 진짜 예수의 줄기가 막 펼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이 일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그 다음에 10번째로 해야 될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회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회개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그리고 이 모형이 뭐냐? 이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라.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했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표면적인 거고 그 속에 들어있는 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안 그래요? 말씀을 믿으세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못 믿어요. 왜? 그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못 믿는 우리가 예수님 그 자체를 믿어 내가 낼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을 믿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표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관계성을 맺고 살잖아요. 믿음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요. 그런데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어진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믿는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믿어진다는 말은 그 사람 자체를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확실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 자체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아이고 저거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속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 주소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에 대한 불신들이 많지요? 안 많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확실하게 내한테 확고한 행동과 확고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안 보여주면 절대 안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확한 것을 보여줘도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살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믿음이 오고 갑니까? 이게 오고 가는 믿음 속에 싹 트는 그저 찡한 사랑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말이 안 믿어지면 어때요? 누가 무슨 말을 했어? 안 믿어. 저거는 양치기 소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곤란하잖아요.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서로 깔려져요. 그런데 농담하고 헛소리하고 뭐 온갖 세상 소리만 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뭔 말을 진짜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는요. 진실함을 기본으로 깔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내 말처럼 진실한 말임을 믿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도끼리는 진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악한 말을 할 때는 뭐예요? 악한 말을 진실로 그거는 악한 말은요 이미 마귀에게 속한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요 다 거짓의 압이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진실로 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사람하고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라 하는 말은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이 믿음성들이 서로 신뢰하는 이 믿음성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이 그 형제 우애라는 세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우리 4절 이하에 보면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뭘?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는 뭐냐면 형제 우애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건 우애가 없어요. 형제끼리도 아이고 뭐 오빠는 이래버리면 벌써 안 되죠. 아이고 누나는 하고 니는 뭐예요? 이 속에 불신이 꽉 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불신에서 벗어지려면 사람이 서로 형제들끼리는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의 진실이 통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 세계의 진실이 통용되면 안 되고, 마귀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진실을 말해요. 하지만 마귀는 파괴하기 위해서 진실을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의의 사람들은 진실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적당히 진실과 거짓을 섞어 놓으면 진실 가지고 미끼를 삼고 거짓으로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 사기꾼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가야 될 길, 노선을 정확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믿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이런 훈련 하나하나를 한 개씩 잘 만들어 갈 때에 그 다음 훈련, 회개의 훈련이 만들어져요. 여호와를 믿었어. 여호와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은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도 믿고, 처음에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쫓아갔고 이제는 15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분 자체를 믿었다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한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제사를 지내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냐?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뭔가 증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서 그것을 쪼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염소와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쪼개었는데, 다 쪼갰는데 비둘기는 작아가지고 안 쪼갰어요. 모가지만 탁 삐뚤었고 삐뚤고 놔두고 그냥 이 속은 안 쪼개고 내버려 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격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내가 완전히 쪼개지 않은 상태가 딱 나오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이방에, 네 자손들이 이방이 격이되어 400년 동안 그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백성을, 네가 그 애굽을, 나중에는 애굽이잖아요, 그죠? 애굽 나라에 내가 그 백성을 고통을 주는 그 나라 위에 내가 징계를 더하여 줄 것이고, 이 징계를 통해서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러면 간단히 살펴보면 다 쪼갰는데 하나를 안 쪼갰다 이 말이에요. 비둘기를 안 쪼갰어. 비둘기 안 쪼갰는 대가가 뭐냐면 400년 동안 자기의 자손이, 구름대와 같이 많은 자손이 종살이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모 세대에서 회개가 제대로 일어나면 이 자손 세대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세대에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손 세대가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종살이를 하듯이 그들이 세상에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시원찮게 믿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진짜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안 살았을 때 그 자손들이 세상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하고도
그리고 그 밑에 자손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현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다 회개를 해야 돼요. 한쪽만 회개하면 한쪽은 남아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줄기를 받아들였잖아. 한 사람이 회개를 했으면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손도 반은 되고 반은 안 될 수 있고, 부모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똑같이 회개를 하면은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정말 괜찮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평안을 얻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들 또한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눈에서도, 그렇죠? 시원치 않게 예수 믿는 그들 눈에서도 피눈물 나는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 피눈물 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평신도 때는 눈물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집사 때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직분이 뭐냐? 집사. 최고 좋은 직분이 집사. 그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집사 때까지는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 집사에서 전도사가 됐거든요. 전도사는 좀 나아요. 강도사, 목사, 점점 올라갈수록 뭐가 사라지냐면 회개가 사라져요. 회개가. 그 이상하죠? 목사가 되면요, 회개가 사라져요.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사라지냐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된 줄로 아는 착각 속에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이제 권사, 장로 이리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 권사나 장로쯤 되면 또 회개 안 해요. 또 우리 주장로님은 장로 되고 회개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뭐 장로가 되고 막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막 내가 뜬게 하고 막 또 권사 됐는데 하고도 내가 뜬게 우리 문열이 권사 내가 뜬게 뭐 권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한 5년 좀 지나고 나면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은 다 뭐 내 같은 게 뭐 권사되고 내 같은 게 장로가 될 자격이 있으면 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은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그래요. 권사되면 이제 나중에 되면 뭐 내가 뭐 어때서 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젊은 집사들 보고 너가 똑바로 안 하나? 내 옛날에 막 이렇게 하고 그죠? 권사님들 혹시 권세가 만들어져, 장로님들 권세가 만들어져.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들 말고 있잖아요. 뭐 유성교회나 우리 변호사 말고 저쪽에 이제 다른 교회들은 좀 이런 교회들 많아요. 맨날 목사님하고 장로님 길이 싸우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찍어서 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가 초창기 회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아브라함은 15장까지 왔어. 예수 믿은 지 한 10년쯤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은 지 한 10년이 지나서 하나님 믿은 지 하나님을 쫓아서 10년의 삶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쪼개라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쪼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진짜 회개 훈련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쪼개라 하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쪼갤게요 했거든. 했는데 다 쪼개느냐? 못 쪼갠단 말이야. 못 쪼갠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단 말이야. 하나님은 쪼개 그래. 네 열심히 쪼갰습니다. 내 나쁜 놈입니다. 내 나쁜 년입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회개했어. 회개하니까 난 다 쪼개진 줄 알았는데 내 속에 감춰놓은 뭐 요거쯤이야 하는 거. 아니 이거까지 뭐 하는 거. 요런 것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자존심인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회개가 아주 세밀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가서 2장에 보면 우리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놈의 새끼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잡느냐? 못 잡는다는 거예요. 비둘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놓쳤듯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쪼개라는 의미는 큰 거 굵직굵직한 거, 소나 양이나 염소같이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뭐 쪼개고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의 근본,
그래서 죄를 유발시키는 능력, 이걸 보고 리오야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죄를 유발시키는 이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쪼개야 되는데 이 리오야단의 능력들을 쪼개어 나가는 자가 사실은 별로 없더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1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잘 따라오고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많은 전투와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된 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이 회개가 부족함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 쪼개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이만큼 회개했어. 그러니까 많이 이만큼 회개했다는 것을 갖고 회개의 양으로 따지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회개. 네가 소 엄청 덩치 크잖아요. 양, 염소 이것도 덩치가 있잖아요. 비둘기 여만 조만한데 뭐 이거는 뭐 가지고 확 끊어보면 되지. 배 확 갈라가지고 안 열어놔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 요것을 쪼개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회개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은 눈에 보이고 싫어하고 이것들은 내가 반드시 없애야 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작은 것들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고 또 내 자존심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걸 싹 감춰버려요. 막 요거는 정도로 탁 모가지만 막 탁 빗들어가 죽이면 됐지 뭐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이 드러나야 정체가 드러나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아무리 나가라 해봐야 이놈이 안 나가. 왜 안 나가냐면 귀신의 속이 보여져야 귀신이 나가거든요. 귀신의 속은 뭐냐 하면 자기의 정체가 뭐냐, 이름 속에 자기의 정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름이 알려지면은 자기 속이 까디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속이 까디비져가지고 딱 보니까, 저거는 뭐 음란막이구나, 저거는 혈기막이구나, 저거는 뭐 사기꾼 거짓막이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면은 음란막이야 떠나가라, 거짓막이야 떠나가라, 무슨 막이야 떠나가라 하는 순간에 이것들은 확 하면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능력으로만 내가 스타로 물러가라 하고 이놈이 물러갈 수는 있지만 또 들어와요. 그거 왜 들어오냐면 요 속에 있는 것이 까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부분이 열려져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면서 이걸 확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바쳐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은 안 바치고 내 그중에 있는 것만 확 잘라놓고 내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죄로부터 100% 자유하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인가 모가지를 잘랐던 요놈이 다시 띠디딕 해가 붙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역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큰 덩어리의 회개들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걸 안 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네 속에 들어있는 정말 이것마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마저 너무 회개하기 싫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걸 뭐 회개할 거리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이런 것까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가지를 돌리고 그 배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체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심령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 까발려 올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 그게 진짜 쪼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개가 점점 줄어드는 거는 맞거든요. 정말 줄어드는데 왜?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많이 했으니까 큰 거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았으니까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이거 비둘기도 내가 죽였어요. 근데 완벽하게 죽인 게 속을 열어야 된다. 이것을 쪼개는 일을 안 하면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유의 깊게 받고 이 세 가지도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그 박사들은 많은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는데 사람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수동성,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고 누가
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위계를 갖고 내가 높으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죠? 어떤 사람이 더 오래 사노? 이걸 연구를 했는데 배나 더 산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이 사람은 3년 사는데 똑같은 병에 걸렸어도 이 사람은 3년 사는데 위계 안에 막 수동적으로 막 지시하고 명령해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해가지고 나 하기 싫은데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는 사람 그죠? 똑같은 병에 걸려서 암에 걸리고 뭔 병에 걸려도 똑같은 사람 나이가 들어가지고 똑같이 고통당하고 양로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의 수명이 그 사람들보다 더 배나 더 3년 살 사람이 6년 살고 1년 살 사람이 2년 살고 이런 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율성이라는 그 세계를 대단히 좋아해요. 막 누가 막 나를 향해서 막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누가 있잖아요. 뭐 무슨 명령하면서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맨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속에 막 있어.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있지만은 진짜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힘이 드는 일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를 우리한테 말해줘요. 위계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위계냐면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 위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분은 지존하신 하나님 최고 위에 올라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너 이렇게 해라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자율성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대가리 터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율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자율성이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자율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 한 명이 그죠?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선지자는요 다 했어. 왕한테 선포하고 쫙 갔어요. 가다가 어떤 넓은 선지자 하나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던 길 되돌아서 그 집으로 가버렸어요. 결국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자한테 물려 죽도록 만들어요. 봐요.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왕한테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말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하고 요거야 뭐 좀 괜찮겠지. 절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는 그 왕한테 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 그리고 너는 왔던 길로 절대 오지 말고 직진으로 해서 네 갈 길 가라.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계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계 질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율성을 발휘해가지고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당신한테 뭐 계시를 주셨다고요. 아이고 그럼 내가 받은 게 중요하지. 남이 받아가 내한테 말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건 너무 힘들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위계 속에 우리가 딱 들어왔거든. 위로부터 어떤 명령이 하달되는 것 속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인생들은요. 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과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듦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지는 그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뭘 배우느냐면 자율성, 평등, 공평, 이것만 배워요. 그 말은 다 좋아. 말은 다 좋은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도 자유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평등을 말해요. 하지만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하고는 다른 개념의 자유와 평등과 그런 공평과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차이를 사람도 모르고 똑같은 말을 쓰면 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때 이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욥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 치고 계신다. 애들은 가라. 가.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말이 끊어졌다. 금방 뭐라 그랬어요? 고전해. 욥.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나는 이렇게 징계받을 만한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욥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적 의를 갖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확 쪼개버렸죠. 확 쪼개버렸어요. 왜? 지가 안 쪼개니까. 하나님이 쪼개버린 거예요,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도 안 쪼개져.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귀는 쓰임받고 떠나가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통치합니다. 해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너는 허리에 띠를 묶고 내가 하는 말에 질문을 해. 내가 하는 이 질문에 너는 대답을 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온 자가 누구니까. 옛날에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이제는 할 말도 없습니다. 다 엎드러져요.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도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셨어요. 그게 뭐냐? 비둘기 속을 쪼개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감춰놨는 거예요. 평화를 가장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는 이거예요. 네가 네 속에 감춰져 있는 요거를 확 떨쳐내서 네가 너를 확 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함을 얻고 이게 모든 인류의 사람들한테 다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평화가 이게 진짜 평화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 전쟁 없는 세상, 도둑놈 없는 세상, 강도 없는 세상, 범죄자가 없는 세상 만듭시다. 하니까 모두 다 박수를 치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안 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범죄 없는 세상이 되고 전쟁 없는 세상이 돼요.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면은 사람들 속에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성군들 수많은 왕들이 나와도 그 왕들 속에서 정말 좋은 것을 세상에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던 왕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완성도 못하고 죽은 왕들도 숱하고 정말 자기들은 뭔가 정말 평화롭고 좋은 시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 때는 몇십 년 동안 그랬는데 또 세월이 지나 보니까 또 세상이 무너지고 깨져요. 계속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이 불안한 이 심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뭘 하느냐? 그들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비둘기의 속까지도 쪼개어서 그것이 쪼개질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다 쪼갰어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다 쪼갰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도 다 쪼개지 못한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욥도 그걸 알았겠어요? 욥이 그걸 알았으면 당연히 욥도 그걸 해결을 했겠죠.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고아를 돌봐주고 과부를 돌봐주고 나그네를 돌봐주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완벽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을 쪼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과 같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쪼개기 위해서 환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말고, 환난이 왜 오느냐? 내 어려움이 왜 오느냐? 환난,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아직 열지 못한, 내가 쪼개지 못한 것들을 쪼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환난을 통해서 내게 오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은 진짜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회개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마지막 요거 하나를 내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 불편함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쪼개질 때에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이삭이라는 그 은혜의 자식을 자기가 낳게 되는 은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쪼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했는데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인류 역사의 길들, 믿음의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뭐 다 알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왜?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었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에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뭐냐, 10년 지난 후에 회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채워지고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진실한 회개, 이 회개. 지금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뭐 삐리삐리하고 뭐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놀고 이런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걸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속을 열어라. 마지막 그 하나까지 네가 열어라. 마지막 하나까지 열어라. 작은 거 하나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열려지니까 우리 삶의 거친 환경이 해결되지 않아요. 요거까지 해결되는 요거까지. 요거까지 해결될 때 우리의 이 심령이 큰 은혜가 만들어지고 큰 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회개 만들어내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암소는 뭘까? 그죠? 암소 3년 된 암소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숫자는 다 의미가 있죠. 암도 수도 다 의미가 있죠. 그죠? 3년이라는 말은 3이라는 숫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수컷, 암컷, 수컷은 지도성,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지도성의 얘기를 말하고, 그 여자죠, 그죠? 암컷은 따라가는 평민적 요소. 이런 요소들을 얘기할 때는 암컷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는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줄기들, 그죠? 죄의 줄기들을 소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소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조상에게 충성하는 것도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돼요. 진짜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의 조상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죠? 예수님 위로 쭉쭉 올라가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77대예요. 성경에 보면 77대 쭉쭉쭉쭉 올라가요. 보통 우리는 아담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아담에서 끝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조상, 내 조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은 누구예요? 오가, 긴가, 이가, 바가,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 나를 있게 만든 나의 조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 사람, 우리 보고 맨날 말하는 게 이 조상도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너희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우리를 있게 만드는 진짜 조상을 섬기는 게 우리고, 너희들은 그 조상 밑에서 흘러나온 한
계파, 한 줄기 속에서 너희들이 그 조상들을 위한다 하지 마. 진짜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있게 만든 그 조상을 위해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맞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신앙 믿길래나 모르겠다만 하나님이 내 조상이잖아. 내 조상.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 소는요. 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얘기할 때도 나오지만 그냥 죄의 조상들을 위한 충성이 나올 때도 이 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충성하는 것, 내 죄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죄의 줄기에 내가 충성할 때는 그 죄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조상이신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죄의 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에 대한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뭘 뜻하겠어요? 죄의 조상이죠. 그죠? 죄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죄의 줄기들을 내가 없애는 것. 근데 이것을 3년 된 암소를 바친다. 그것을 뭘로 없애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우리의 삶에 편만해져 있는 이런 악한 죄의 줄기들을 없애는, 이 조상의 줄기들을 없애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해야 돼요. 맞죠? 두 번째로 암염소요. 3년 된 암염소. 자, 암이란 말은 평민이다, 평범하다, 우리가 따라가는 요소다, 쫓아가는 요소다, 이런 거라 그랬죠. 염소는 불신앙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불신이다, 불신. 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불신, 여러분들 속에 불신이 있으면 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불신이 있어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불신의 요소를 확 잘라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수양, 그죠? 수양이라 그랬죠.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이게 수컷이란 말은 뭐예요? 지도성이라 그랬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지도성은 앞으로 막 나아가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두 가지는요, 암컷이에요. 이거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조상을 따라가고 불신을 따라가는 요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수양은 내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양이라고 했으니까 양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수양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수양, 어린 양, 이런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잡아 바쳐야 된다, 이런 말도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좀 더 궁극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진짜 내가 될 수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될 수만 있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려면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자기 순종함으로 또한 그 순종을 통하여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 모든 구원 얻을 자들의 구원자로 서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집어 놓으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 이 불순종의 요소가 우리 속에 있고 이 불순종의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데 하나님 이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불순종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실로 순종하는 자로 내가 서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자로 서는 그 쪼개의 일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다 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조상줄기 없앴지, 내 속에 불신 없앴지, 내 속에 불순종도 없앴지.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됐고 믿는 사람이 됐고 그죠? 이제 하나님을 나의 근본으로 삼아 나아가는 사람이 됐지. 이 정도면 뭐 완벽하잖아요. 요까지를 누가 했냐면 욥이 했단 말이에요. 요까지를 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안 했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요 작은 놈들 안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비둘기는 뭐고 집비둘기는 뭐냐? 그죠? 그럼 새끼니까 쪼만하잖아요. 어른 같으면 이거는 좀 그래도 비둘기가 이만한데 새끼 하면 요만 막 우리 손 하나밖에 안 되는 건 작은 거 아니에요. 작은 금방 난 작은 것들. 그러니까 새끼다. 그러면 이 비둘기라는 것은 비둘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평화를 깨는 요소다 이런 거예요. 평화를 깨는 요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이거를 쪼개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심령, 산비둘기는 내가 외면 속에서 내 바깥에 이런 삶, 바깥에서 나를 치고 들어오면서 내 속에 있는 평화를 깨는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 이 비둘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부터 내 속에 있는 평화를 깨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봐요. 아무 일 없어도 내 속이 확 디비져가지고 난리 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집비둘기의 역사인 거라. 집비둘기 역사. 그리고 또 누가 건드려, 그죠? 건드려가지고 성질나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산비둘기의 역사인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갑자기 막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막 누구 딱 보는데 그냥 확 그냥 쭉 패고 싶고 그냥 물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꼬집어주고 싶고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얄미워져요, 그죠?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고, 그죠? 뭐 특별한 바깥에 어떤 사건들이 없는데 내 속에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 우리 속에는요, 바깥에서 건드려도 평화가 깨지고 가만히 놔두고 혼자 냅둬도 지 혼자서 발광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요 깨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깨는 요소들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평화를 깨는 요소들이 항상 존재한다. 근데 그것들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화가 났어. 내가 왜 화가 나? 아유, 오늘 내가 바이오 리듬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이거 치아보는 거야. 그죠? 누가 옆에서 빡 걸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 네가 날 안 걸었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겠냐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나 내 체질 탓이나 뭐 리듬 탓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 요즘에 뭐 별로 안 좋아. 스태미나가 좀 뚝 떨어지니까 내가 막 요즘에 좀 그러니까 좀 이런 게 나오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그게 내 속 깊이 숨겨져 있는 어떤 이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서 요 비둘기의 이 쏘가지까지 확 펼쳐낼 때 진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그냥 오는 줄 아십니까? 그냥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 날라가지고 날라가 평화 하면서 머리에 탁 얹어가 좋은 평화가 왔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1차적으로는 야 암소, 암점서, 수양 쪼개라이. 그래 열심히 쪼개. 10년 동안 열심히 쪼개서 열심히 쪼갰네. 근데 이제만 다 쪼개신다 하고 그냥 으싹 하면서 룰루랄라 했는데 근데 내 심령의 평화가 100%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성경을 뭐 적게 읽었겠습니까? 기도를 적게 했겠습니까? 물론 적게 읽을 수도 있고 적게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게 읽었던 적게 기도했던지 간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속에 평화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평화가 실제 여러분이 믿는 만큼 그만큼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성경도 이 정도 알고 내가 믿음 생활도 이 정도 하고 내가 기도도 이 정도 하면 내가 지금쯤은 자유하고 평화스러워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요 숨겨져 있는 요걸 쪼개야 돼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어요. 우리는 욕만큼 우리가 그만큼 깨끗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도 이걸 당했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죠? 이거 통과 프리패스 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욕도 이 부분에서 걸렸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걸리면 이 부분에 대한 쪼개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걸 좀 내한테 줬잖아요. 아이고 우리 장은혜 집사님한테 줬다. 그건 자기가 받아야 될 거고. 이 말씀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이건 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내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 놓치고 산 것들을 여러분이 다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싹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쪼개져요. 그러면
이제 17장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17장이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7장에 가야 이제 이 진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10번째 훈련이 뭐냐? 바로 이렇게 쪼개는 훈련인데, 이거는 갓 신앙생활 한 사람이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깊은 자기 속의 평화를 깨는 이 진짜 내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쪼개는 이 진정한 훈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훈련입니다. 16장인데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나는 자식 다 못 낳나? 사례가 막 너무 속이 화가 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내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당신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로 통해서 내 아들을 낳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니까 하갈이 그죠? 이 아브라함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베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요, 자식도 못 낳은 이 사례를 여주인을 향하여 이제 막 멸시하고 너 못 가진 게 하면서 이제 미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칠거지약 있죠, 그죠? 애 못 가지고 애 못 낳으면, 그죠? 애도 낳아야 되는데 여자는 천을 놓고 마늘 낳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도 칠거지약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여자가 사나이를 아들을 못 낳으면 쫓겨난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못 낳은 집은 계속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아들이 없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 하는 존재가 대를 이어가는 존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마누라가 옆에서 국하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하룻밤 데리고 잤는데 애가 생겼어. 애가 딱 생기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오는데 이 하갈이 어느 민족이에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여러분들 사례는요? 예? 사례는 어느 동네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 우르. 갈대 우르. 예. 바단 아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바단 아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무조건 네 식구 여자는 바단 아람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요. 이거는 본처든 후처든 무슨 처든 상관없어요. 이 바단 아람에서 근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시작이 바단 아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바단 아람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은 바단 아람으로부터 나온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무조건 바단 아람에 출신돼야 돼요. 사레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고, 다 바단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 3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가지를 말할 때 그 모든 그 3사람의 아내들은 다 바단 아람 출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no. 그래가지고 하갈은 애굽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야곱의 형 에서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가나안 여인, 또 이스마엘의 딸, 그죠? 그러니까 바단 아람 아니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근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 결혼시키고 할 때 근본 있는 뭐 이런 집 이런 거 하려고 그러죠. 고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시키고 하려고 하면 하겠습니까? 예? 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걔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살겠어요? 살 수 안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근데 보통 집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근본이 중요하다 그러죠. 항상.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기 전에 머시마든 여시가든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집의 어른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상견례하고 짠하고 날짜 정하는 것도 있지만 상견례하고 깨지는 집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 상견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여자를 통해서는 안 된다. 이스마엘 족속도 안 된다. 가나안 족속도 안 된다. 근데 왜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통과 비정통이 있어요. 정통과 비정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도 사라는 정통이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라는 뭐예요?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정통이단 말이에요. 신의 산은 율법이 내려왔으니까 이 율법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신의 산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에요. 즉 육으로서 말씀을 지켜나가고 육의 것이 축복이 되고 육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육적인 성향의 교회를 보고는 하갈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적 교회는요? 사례의 교회는 뭐예요? 근본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말씀들이 내려와서 그 심령들을 하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심정을 바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교회를 보고는 예루살렘 교회다. 사례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영이냐 육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온 것은 육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열매, 육의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번째 훈련은 뭐냐면 육의 것을 버리는 훈련. 결국 나중에 이스마엘이 그 엄마 하갈과 함께 쫓겨나요. 그죠? 쫓겨나요. 나중에 이삭이 낳죠. 이삭 낳아가지고 돌잔치 하는데 막 잔치 막 하는데 이스마엘이 막 희롱하고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딱 나가지고 야봉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컴온 여보, 지금 당신의 아들 이삭이 저 하갈 여종의 저 아들 이스마엘한테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쫓아내!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냥 물 하나 하고 뭐 둘러매고 쫓겨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이라서 이스마엘 족속이 번성하게 돼요. 그죠? 지금도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지요.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육적인 거고 이제 영적으로는 육의 것이 영의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것과 같이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를 당연히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핍박하는 영적인 교회를,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육의 것을 버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성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성은 뭐냐?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것은 살기만 하면 감사하라 그랬죠? 그죠? 먹고 사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냥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들한테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일평생 짐 다 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 갖다 줘봐야 그놈의 새끼는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지 마음. 또 지 새끼를 위하지. 스스로 자수성가하도록 만드세요. 뭐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 결혼도 못하고 뭐 그하니까 부모가 조금은 대줄 수 있어. 완전히 뭐 집 하나 상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집 한 칸은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길은요. 자기가 만들어 나갔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수성가. 네 힘으로 살아가라. 네 힘으로 살아가라.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면 자기 인생이 시작되거든요. 결혼을 하면요, 부모가 그렇게 타치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주고 내한테 물으러 오면 가르쳐주고 이런 것만 하면 돼요. 엄마 돈 없는데 그러면 내가 뭐 돈 좀 줄 수 있어. 하지만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살아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게 해줘야 돼요. 자기 하나님을 만나면 거지같이 살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 못 만나면 내가 데리고 갔던 집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그저 살아도 별거 없어요. 해운대 여기 딱 가니까 우리 허집사님 집에 가니까 허집사님 집은 뭐 꽤 오래된 집이라 하더라고요. 뭐 한 20년 됐나 뭐 그 옆에 짜익 하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짜익. 진짜 그런 집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요. 그런 집 가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뭐 20년 우리도 뭐 30년 된 집에 살지만 뭐 30년 집에 뭐 살아도 괜찮아요. 뭐 바퀴벌레 나오면 뭐 약불이 이쁘고 뭐 발이 목이 나오면 뭐 하고 그냥 뭐 그래 살지 뭐 한 번씩 바퀴벌레 잡나면 연막탄 막 뿌려가지고 청소 다 하고 뭐 이렇게 살면 되죠 뭐. 안 그래요? 좀 궁금하면 냄새 나면 저 방향제 좀 뿌리고 뭐 향기 좀 나게 하고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쎄딱한 게 막 우리 발 앞에 수영역에 제가 뭐 해운대 갈 때마다 가다가 보고 오다가 보는데요. 참 좋더라고. 가다가 보니까 할매들 나오고 뭐 할매들 들어가고 할매들 나오고 그 시간이 젊은 사람들은 다 일하고 뭐 할 시간이라서 할머니들을 위한 뭐 노인 교실을 한다나 뭐 그래 할매들이 뭐 갔다가 뭐 할매 권사님들인지 할매들인지 가시가 막 좀 하고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언제나 수용력이 참 될까. 그죠? 정말 막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다. 그럼 육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육적인 좋은 것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는 요런 것을 버리는 것이 뭐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아브라함 믿음으로부터 나왔어요. 똑같이 믿음으로부터 나왔지만 이거는 정실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건 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어떤 환경적 좋은 부분들에 매이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라의 영줄기를 받은 거예요. 사라의 영줄기를 받은 거다. 진짜 제대로 된 영줄기를 여러분들이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훈련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하갈의 줄기를 벗어내는 것. 육의 성공, 육이 잘 되는 것을 표방해 나가는 이 모든 세계를 내 속에서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면 내가 가난해지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야곱도 20년 동안 쇠가 빠지 고생했지만 20년 고생하고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는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요셉도 물질적으로는 나중에는 10몇 년 고생했죠. 30살 될 때까지 17살에서 30살까지 한 13년, 13년 고생했거든요. 13년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30살부터가 자기가 110살 때까지 8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죠? 욥이 다 잃어버렸고 완전 깡그리 자식도 물질도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는 갑절을 얻었어요. 자식들은 너무나 멋진 훈남과 딸은요 세계적 미인이 탄생돼요. 이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진짜 너희가 제대로만 알면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나오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너희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거 이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더 좋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 외에 나머지는 다 뭘로? 배설물로 여겼노라.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라노라. 그죠? 그분의 부활하심에 어찌하든지 나는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똥으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내가 얻고 싶은 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서 벗어난 거는 다 하갈적 신앙이다. 이런 육적인 신앙들을 버리는 훈련. 이게 11번째 훈련인 것입니다. 열심히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17장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매사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면 안 돼요. 말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나와요. 그런데 완전한 것은 실수가 없어야 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샷다운. 일단 샷다운 내놓고 일단 생각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로 세로 높이를 재가 정육각형 정확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말이라면 하는 거예요. 행동이라면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내 세계가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면 이 성경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는 달라요.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와야지만 성령이 강하게 활약을 하고 역사를 해요. 근데 진리가 없이 영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위험해요. 대단히 위험해요. 뭐 많이 배웠다. 여러분들 뭐 많이 배워봐야 얼마큼 배웠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뭐 3년 배웠습니다. 3년은요 수에 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통은 10년 배웠습니다. 계약. 니 좀 뭐 좀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은 뭐냐? 이 길이 내 길이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얻는 시간이에요. 3년 이후로는 뭐냐? 정진,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똑같은 말씀처럼 생각되어져도요. 그때 때마다 말씀이 달라져요. 예전에 어느 시대 이긴 자들 할 때 말씀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면 달라진다. 여러분이 성장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성장하는 이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세계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 머리 위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져요. 울어도 입 닫고 우는 거야. 조용히 해라. 이해지? 말도 잘 들으면서 왜 그래?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내 이마 위에 있다. 머리 위에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이 내 머리 위에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생각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12번째 훈련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12번째 훈련이 안 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받는 것도 어렵고 이 속에 있는 죄덩어리를 뽑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될 때는요.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야. 그 부끄러움이 올라오는 사람만이 진짜 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날 쳐다보고 있고 매사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하고 사이즈가 맞나?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하고 사이즈가 맞나?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사이즈가 맞나?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12번째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첫 번째부터 12가지 정도 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멋지다.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성도,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동하고 말하고 제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확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져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확 엎드려져요. 내가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딱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예 엎드려지는 거야. 우리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해도 하나님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엎드려지세요. 확 엎드려져야 돼요. 내가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확 엎드려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려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질 때, 여러분이 진짜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리고 할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총을 허락해줘요. 우리가 아직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다면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요. 확고하게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녁부터 이제 의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